제 일생을 통해서 가장 고마운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홍승영 목사님입니다. 제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머리 쓰면서 독하게 전도했는지 그 고집을 제가 사랑합니다. 감사하고 중학교 때 저는 보물 143호로 지정되어 있는 개심사 학생회 임원 활동을 하면서 수련회도 하고 그때 저의 목표는 불쌍한 우리 홍승영을 불교로 전도하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저보고 교회 가자고 하는데 내가 너를 데리고 절에 가리라. 그만큼 열심히 였던 불교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계속 저에게 교회 이야기를 해요. 듣기 싫다고 하더라도 교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말씀이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야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이야기, 중학교 2학년생이 저에게 얘기해 줬던 이야기예요. 어느 날 부흥회를 간다고 저랑 놀 수 없다고 해서 화가 났습니다. 부흥회가 뭐냐고 그랬더니 제 앞에서 찬송가를 불러줬어요. 예전 찬송가 172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를 부르더니 그 찬송을 빨리 부르더라고요. 부흥회는 찬송을 빨리 부르는 거야. 그렇게 설명했던 친구가 저를 6개월 가까이 전도하면서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친구가 저에게 교회 가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제 마음속에 강렬하게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저는 불안했어요. 부처님에게 벼락 맞을까 봐. 너무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고 싶었어요. 제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나 교회 가고 싶다고. 가도 되냐고. 가도 된다고. 벼락 맞을 일 없냐고. 보증을 받고 제가 교회 갔어요. 너무나도 고마운 친구죠. 교회 다니는 것을 속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실망시킬 수가 없어서 어느 날 어머니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는데 담임선생님이 오셔서 얘 교회 다닌다고 알려주셨어요. 어머니께서 병상에 누워있는 저를 향하여서 안 된다. 한 집안에 두 종교는 안 된다. 눈물을 흘리면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힘들었어요. 그렇게 불효했던 친구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둘째 아들로서 말 잘 듣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어머니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어머니를 교회에 나가게 해드리는 것이다. 어머니를 천국으로 모시고 가는 것이다. 그리고 1년 동안 어머니께서 침묵하시고 1년 뒤에 교회에 나오신 다음 날부터 40일 작정기도 하시고 지금까지 교회 권사님으로 어머니 아버지 다 신앙생활 잘 하십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홍승영 목사님만큼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말 감히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닐라에 있는 교민들이, 필리핀 교민들이 가장 서운해하는 것이 있어요. 필리핀에 대한 이미지죠.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접한 필리핀의 이미지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 공포의 나라예요. 제가 한국에 나와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위험해서 어떻게 사냐고 이런 질문이에요. 왜 이렇게 필리핀이 무서운 나라가 됐을까? 뉴스의 영향이겠죠. 제가 필리핀에 갈 때는요 월 200만 원만 가지면 노후를 편안하게 또 메이드와 드라이버를 두고 살 수 있는 은퇴한 사람들이 가기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 간 뒤부터 이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어느 날 계속해서 언론에서는 총기 사고에 대한 뉴스만 나와요. 우리 교인들이 억울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인터뷰를 하지 않아요. 목사님, 아무리 좋은 말로 인터뷰를 해도 나중에는 위험한 이야기, 그거 하나만 편집해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필리핀이 위험한 나라가 됐을까? 거기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필리핀이 위험한 나라가 돼서 좋은 사람들. 우선은요, 기자들이에요. 사람들은 총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굉장히 신경 써서 이렇게 관심 있게 봅니다. 필리핀 역시 총기 사고 또 났어? 이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필리핀 소식을 전하는 특파원은 이런 뉴스를 전하면서 돈을 벌거든요. 근데 그 특파원이 필리핀에 없어요.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에 있어요. 필리핀의 위험한 뉴스들을 서칭해가면서 번역해서 보내면, 한국에 보내면 그 소식을 또 다른 언론사들과 공유하거든요. 필리핀이 위험한 나라가 됨으로써 그 기사를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요, 이 소식을 계속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필리핀 위험하대. 누구냐면요, 동남아의 경쟁 다른 국가들이에요. 어느 날 제가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를 갔는데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한인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교인들이 왔는데 필리핀에 가려고 하다가, 마닐라로 가려고 하다가 마닐라가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고 말레이시아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광객 포함해서 그 한 해에 10,000명 이상이 동남아 다른 국가로 가게 됐어요. 이거 사실이 아닌데 왜 이렇게 위험한 나라로 만들었을까? 필리핀이 위험하면 좋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소식을 부분적으로 전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이 무섭다고 알려주셨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이 어렵다고 누가 알려주셨어요? 읽어보시고 확인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전에 오맨이라든지 어떤 영화를 보고 그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위험한, 그 두려운,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잘 모르겠다라는 이미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덕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이득을 봐요? 이단이죠. 이단 교주죠.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고 해요. 그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이 모를 책을, 이 위험한 책을 자기네 교주는 다 풀었다고 해요. 우리 교주만 계시를 받아서 풀었다. 함부로 읽지 마라. 알려주는 대로만 읽어라.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읽으면 좋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으로 학위 공부를 하면서 좀 오랫동안 자주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이제 논문을 위해서 읽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 요한계시록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막 뜨겁게 하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줘요. 이 따뜻한 성경을 왜 그동안 나는 그렇게 두렵게 봤을까? 그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 처음 믿으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제 친구 한 명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 읽는구나. 나 성경 열심히 읽으려고.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읽으면 안 돼. 홍승영 목사님은 아니었어요. 다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유다서까지만 읽었어요. 요한계시록은 읽기가 너무 두려웠어요. 다시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을 읽는데 이 이미지가 언제까지 갔냐면요, 제가 논문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까지 이 이미지가 벗어나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주제를 보니까 제가 이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요한계시록 주제의 말씀으로 선정을 했어요. 참 싸우려니와 이 말씀이 있고 이기리로다. 이 요한계시록은 승리에 대한 책이더라고요. 읽으면 읽을수록 교회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승리의 책으로 알게 됐습니다. 희망의 책이에요.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어렵다고 하면요, 로마서가 더 어려워요.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들 너무 어려워요. 그 이외에 다른 말씀들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어렵다고 하지 않아요? 아는 것만 보니까 어려운 그 한 구절에 집중하지 않거든요. 그냥 스킵하는 거예요. 지나가고 아는 말씀만 읽는 거예요. 은혜 되는 말씀만. 왜 여러분 시편 23편만 계속 읽어요? 쉬우니까, 용기가 되니까. 근데 이런 말씀이 요한계시록 안에도 가득 차 있거든요. 이 길이로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급이 있을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다. 예배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요? 모르는 것에. 그러니까 6장에 있는 재앙부터 쭉 보니까 너무 무서워요. 이 재앙이 나에게 올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아는 것만 읽어도 된다. 저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모르는 것은 애써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코로나19가 모두를 힘들게 했는데 저는 필리핀 상황만 아니까요. 필리핀에서도 어려운 시기를 지냈어요. 작년 7월, 8월에 선교사님 9분이 코로나19로 돌아가셨어요. 2달 만에. 처음 코로나19가 시작됐을 때 필리핀은 이동이 제한이 됐습니다. 이동이 제한이 됐다는 것은요, 메트로 마닐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갈 수 없고 또 도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인구 1,500만의 도시는 봉쇄됐고,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음식을 사기 위해서 쿼런틴 패스, 그 통행증 가진 가족이 한 사람만 나가서 음식을 사올 수가 있었어요. 만 18세 미만 65세 이상은 2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집 밖에는 총을 들고 군인들이 막아 서 있어서 제가 교회를 갈 수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사택에서 온라인 예배를 송출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아파트에 우리 반주자가 있었고요. 지금은 장직교회에 오셨는데 그 반주자가 있었고, 또 영상팀 2 청년이 우리 같은 콘도에 있고, 또 몇 분 집사님이 계셔서 제 사택에 있는 피아노를 이용해서, 사택에 있는 컴퓨터 이용해서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송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총 들고 지켰다고 해서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아니었고요. 불편했어요. 이동이 제한이 돼서. 근데 한국은 힘들지 않았냐? 저는 똑같이 힘들었다.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밖에는 나갈 수 있지만 누군가를 만날 수는 있지만 제한이 되고, 또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람이 움직여서 모여서 그로 인한 활동으로 인해서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 한다는 것은 어디서든지 너무나도 힘든 시기입니다. 너무 힘들었죠.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말씀에 집중할 것인가? 성경에서 주는 위로의 말씀이 있거든요. 시편의 말씀들이든지 또 군데군데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성경의 여러 가지 위로의 말씀 중에서 가장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는 계시록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이 가장 힘든 소아시아 7교회 그 인근 지역에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요, 너무 힘들었어요. 얼마만큼 힘들었냐면 당시 로마의 황제로 인한 핍박이 극에 달할 때였습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은 국지적이었어요. 그 도시에서 일어나는 핍박이었어요. 그런데 이 도미티안 황제 시대의 핍박은 전국적이었습니다. 교회가 다 힘든 거예요. 한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 서머나, 빌라델비아 그 인근 지역 교회가 전체적으로 힘들었어요. 힘들다는 것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교회만 안 나오면 먹고 살 수 있는데 교회 나온다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제대로 먹고 살 수 없는 지경이 됐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아프잖아요. 이 한 중심에 누가 있냐면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가장 장수한 제자이기도 하지만 가장 아픈 상황들을 다 눈여겨서 봐야만 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그 노인네가 당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나이 90이 넘었을 때거든요. 유배됐어요. 교회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요. 가끔 듣는 소식은요, 너무 마음 아프죠. 그 유배지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주님,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위로의 메시지. 교회는 이긴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예요. 교회가 지금 지고 있잖아요. 아프잖아요. 핍박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주시는 말씀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주는 거예요. 그 눈을 열어서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이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새하늘과 새 땅. 그 찬란한 영광은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앞으로 교회는
지금은 초라하지만 앞으로 교회는 이긴다, 승리한다. 이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이 편지가 초대교회 그 인근 쭉 회람에서 전해집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부르냐면 회람서신이라고 해요. 한 교회에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돌려가면서 읽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또 하나 낭독 성경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성경을 읽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듣는 성경이에요. 당시 편지가 도착하면 자, 요한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들으십시오. 눈 감고 듣는데 이게 위로가 되네요. 여러분, 너무 힘들면 주변에서 위로의 말이 힘이 없어요. 아이, 힘내. 당신만 힘든 거 아니야. 다 같이 어려운 거야. 아이, 힘내. 왜 그렇게 기운 빠져 있어?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내가 기운이 나네. 이것이요, 조금 힘들면 괜찮아요. 너무 힘들면 이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위로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아요. 더 센 게 필요해요. 더 센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 눈으로 보이는 성경이에요. 그림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림책. 요한계시록은 그림책이에요. 찬란하게 펼쳐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재앙의 상황들이 눈앞에 지나가고 눈을 감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찬란한 교회의 영광이 실제로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블록버스터 영화에 비유합니다. 액션 영화. 저는 마닐라에서 월요일 아침 조조 할인 영화를 종종 봅니다. 제 스트레스 해소법이에요. 좀 안타까운 것은 자막이 없다는 거. 나이 들어서 필리핀에 갔기 때문에 영어, 사람들과 소통하는 영어는 되는데 이 영어가 잘 들리지가 않아요. 아이들하고 함께 보면 제일 당황스러운 것은 아이들은 웃는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도 웃을 수가 없어요. 물어봅니다. 왜 웃어? 귀찮아해요, 아이들이. 참 못됐죠. 영화 집중해서 보는데 귀찮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영화를 봐요. 물어보지도 않고. 주로 제가 보는 영화는 액션 영화와 블록버스터 이런 거예요. 아이언맨 같은. 목사님도 그런 거 영화 보세요? 아주 좋아합니다. 어벤져스 이런 영화들. 이런 액션 영화의 특징이 뭐냐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자막도 필요 없고요. 영화를 보고 나면 시원하거든요. 왜요? 선이 이겼으니까. 악은 무너졌으니까. 너무 영화를 보면 재미있어요. 시원해요. 나중에 영화 끝나고 나서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하면 똑같아요. 그 아이들이 본 내용이나 내가 파악한 내용이나 똑같아요. 거의 95% 이상은 제가 영화를 잘 이해했어요. 왜요? 그림으로 보니까. CG를 통한 이 블록버스터 영화가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마치 아이들이 동화책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글씨를 모르는 3, 4세의 아이들이 동화책을 읽어요. 진짜 읽어요. 글씨 아냐? 몰라요. 엄마, 내가 동화책 읽어줄게. 아이들이 동화책을 엄마에게 읽어줘요. 왜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설명한 내용이 거의 맞아요. 동화책 잘 읽거든요. 이 그림책을 보면서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해요. 와, 결론이 좋아요. 이 못된 게 무너졌거든요. 얼마나 행복하게 이 그림책을 읽는지 모릅니다. 언어가 주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림책은 이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아픈 이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교회의 승리, 희망 이런 것이에요. 자, 싸우리로다. 오늘 이 말씀이 있죠. 대상이 누구예요, 여러분?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리로다. 자, 사단의 공격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믿는 이들이에요. 자,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이들이 싸움의 대상이 됩니다. 당시에는 황제의 세력이었어요. 어떻게든지 예수 못 믿게 하는데요. 당시 도미티안 황제의 명령이 하나 하달이 됩니다. 뭐냐면 황제들은요, 죽으면 다 신이 돼요. 근데 도미티안 황제는 죽은 다음에 자기가 신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살아있을 때 신이 되고 싶었어요.
살아있는 내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황제 제의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황제에게 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들의 함성이 기가 막힙니다. 가이사는 주시다. 황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이 정도 해도 될까요? 마치 신사참배 때 목사님들에게 요청한 것처럼 목사님 해도 되잖아요. 너무 힘든데, 살아가기 힘든데 눈 딱 감고 1년에 한 번 그거 못합니까? 신사참배 그거 못합니까? 가이사는 주시다. 생각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말로 그냥 그렇게 얼버무려서 인증서 하나 받으면 안 됩니까? 당신 황제 제의에 참여했습니까? 예, 제 참여했습니다. 인증서 여기 있습니다. 그럼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장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상호활동할 수 있습니다. 혜택이 너무 커요. 이거 포기할 수 없어요. 그 한마디 때문에 이거 포기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오는 절박함이에요. 살아야 하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 생존의 문제인데 이 한마디와 이 생존의 문제를 바꿔야 하는 성도들,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이게 이해의 대상입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 한마디를 교회는 거부해요. 싸우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요, 왜 이게 싸움의 대상이 되냐면 이 싸움은 누구를 섬길 것인가라고 하는 싸움이에요. 한 번의 배반도 배교예요. 여러분, 한 번 잘못하는 사람은요, 한 번 주일 성수를 어긴다든지 아니면 뭐 주님의 어떠한 주님께서 꼭 요구하시는 것을 시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합의점이 있냐면 나머지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을 한번 배반하고 나머지 시간 일평생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황제 제의에 참여하고 51주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타협점을 가지고 있어요. 가능합니까? 여러분, 해도 됩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 바쁠 땐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아, 바쁜데 주일날 1년에 몇 번 눈 감아 드릴게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은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선교지만 순교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서요, 이 순교적 신앙을 요구하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사람들 눈치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싸우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예수 잘 믿지 못하게 하는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싸움입니다. 황제의 세력이에요. 황제의 세력과의 싸움은 누구를 섬길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 뒤에는요, 황제 뒤에 이 황제를 조정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어요.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사단의 목표는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들이 끌어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제사상 앞에서 절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를 위해서, 가족들끼리 1년에 한 번 모이는데 어때? 근데 그 어때라고 하는 것이요, 섬김의 대상을 그 순간 바꾸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는데 섬김의 대상을 우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황제가 왜 1년 365일 다 자기를 섬기라고 하네요? 한 번. 그 한 번의 무너짐이 사단은 하나님에게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섬기는 것으로 바꾸는 것을 알았어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포커스를 예배로 초점을 맞추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안에는요, 예배로 가득 차 있어요. 섬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싸움을 교인들이 싸우는 거예요. 단호하게. 또 하나 싸움의 대상이 있다면요, 음녀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안에 음녀는요, 문화의 코드를 입고 나온 그런 세력이에요. 우리가 너 교회 가지 마, 이것도 어려운데요, 물질주의가 얼마나 우리가 넘어가기 어려운지 몰라요. 물질주의, 쾌락주의예요. 이제 돈을 너를 위해 써. 이게 물질주의의 유혹이거든요. 너도 폼나게 한번 살아봐야 되잖아. 너도 이제 좀 가져도 되잖아. 누려도 되잖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을 이제 너를 위해서 써도 돼. 갈등하면서 이제 그 방향을 바꿔가도록 합니다. 이게 음녀의 유혹이에요. 순간적인 쾌락을 향해서 달려가게 만듭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들이 큽니다. 요즘 세상 더 마찬가지지. 순간적이고 육체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유혹합니다. 제가 한국은 잘 모르고요. 너무 오래 떨어져 있어서 3년 만에 또 코로나 때문에 3년 만에 왔는데 너무 낯설어요. 어색하고 무섭기도 하고. 마닐라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카지노가 있습니다. 마약이 있고요. 어느 날 지나가는 필리핀어가 저에게 다가와서 건네려고 합니다. 마약이에요. 호기심에 할 수 있습니까? 손만 뻗으면 쉽게 내가 용납하면 빠져들어갈 수 있는 유흥의 문화가 있어요. 싸움의 대상이죠. 당시 소아시아 교회는 로마의 화려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문화에 빠져들어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음료는 꾸민 행복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겉모습은 화려한데 잠깐은 화려할 수 있는데 끝은 어때요? 끝은 멸망이죠. 무너지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더 우리가 화려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세상 속에 있습니다. 자, 싸움의 대상을 알았습니다. 싸움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내게 보낸 가족이 아니에요.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움의 대상은 소그룹 공동체가 아니에요. 왜 목사님은 나에게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셨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초대교회의 싸움의 대상은 음녀였고 바벨론이었어요. 당시 로마였고 문화적인 그러한 유혹이었어요. 그러면 하우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까요? 이기리로다.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길까요?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따르는 이들도 이길 것이다. 그럼 따르는 방식에 있습니다. 그때 가장 황제를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은요, 예배였어요. 여러분, 똑같이 세상에서 물질 가지고 싸울 수 있어요? 세상은 돈 가지고 다 하는 세상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돈 가지고 돈의 위력으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방식, 저항의 방식, 싸움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예배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예배로 가득 차 있어. 너희들 힘드냐? 예배해라. 너희들 외로우냐? 예배해라. 너희들 가난하냐? 예배해라. 예배를 통하여서 이기기를 원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상은, 사단은 그 영광 나한테 한 번만 돌려라. 내가 너를 잘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4장, 5장, 재앙 사이사이, 6장은 재앙이고 7장은 예배고 8장은 또 재앙이에요. 사이사이 예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재앙을 보지 말고 예배를 보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따르는 이들도 이길 것이다. 이길 것이다. 이기리로다. 이건 뭐냐면 미래 완료형이에요. 이길지도 몰라. 가정법이 아니에요. 이겼으면 좋겠어. 어떤 기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결론이에요. 이기게 되어 있어라는 것이죠. 예배와 더불어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걸어간 방식, 내어줌의 방식, 섬김의 방식, 그 방식 따라가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이 아니면 이기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승리라면 이제 한 번 더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낮 예배만 드렸다면 이제 저녁 예배도, 소그룹 예배도, 새벽 예배도 이제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더 잘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힘들 때일수록 예배의 승리를 움켜잡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두 가지를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싸움이 방향을 잃지 않고
적과 외부에 대한 것이 되도록 가정과 내 이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 김낙경 목사님과 마닐라 한인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목사님 나와 계신 동안 교회가 더 평안하며, 또 필리핀에 선교사님들이 가시면 대개 마닐라에 계시면 이 교회를 한 번씩 다 들려가십니다. 한인 복음화와 또 선교 공동체 사명을 잘 이루시도록 우리 두 가지로 해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놓치거나 잃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하실 큰 일들을 바라보며 기대하나이다. 주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저희가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살아가기를 주옵소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모든 것들을 주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만일 아닌 감리교회와 김낙경 목사님의 모든 자에게 축복합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힘내신 동안 힘내시며 모든 사람을 행복하시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353장 1절과 5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땅을 이기는 승리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그 가정과 믿음의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